또 키프리안들이요. 터투리안과 키프리안. 그래서 터투리안과 키프리안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서방교에 대해서 뭘 써라 그러면 터투리안의 얘기와 키프리안의 얘기를 써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두 개의 커다란 문화로 정착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방과 동방, 서방에서 서쪽에는 로마 중심적으로 제가 말하는 로마예요. 저는 또 북아프리카였죠, 그죠? 카르타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아니 로마는 아니었어, 그죠? 북아프리카였고 여기도 북아프리카예요, 사실은. 이제 동방도 주요 도시는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가 사실은 그 바로 위에가 아테네가 있었거든요. 아테네 지중해 건너편에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여기가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도 특별히 헬라어, 히라보를 쓰는 그리스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독교 신학이 동쪽에서는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이제 서방 쪽의 입장은 신앙에 대해서 또는 신학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입장이죠. 세상문과는 다르다. 세상문처럼 하다 보니까 영지주의가 들어왔다. 세상문 하다 보니까 기독교 교리가 혼탁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다 더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물론 그것이 성공적이었는지 실패했는지 좀 비평을 해야 될 문제이지만 적어도 그들의 의도는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가 몇 년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 했느냐. 의도를 물어라 항상. 왜를 물으라고 했어요. 왜 터툴리아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왜 키프리아는 교회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을까? 있잖아요. 터툴리아는 이단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뿌리가 바로 철학과 학문으로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였고 키프리안이 교회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예요? 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키프리안에게 있어서 일주일 지나니까 싹 까먹는구나. 뭐 감사하지. 그래야 내가 가르치겠지. 그런데 뭐야? 키프리안 왜 교회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역사적인 상황이 뭐 무조건 영지주의는 다른데 박해 상황에서 배교한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배교한 사람들. 박해 상황에서 배교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 문제 다시 받아들이려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거기서 노바티안이라는 아주 분리주의자들이 생겼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방신학에도 동일하게 어떤 논리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세상 학문에 긍정적이고 세상 학문을 이용해서 신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설명하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설명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전도의 동기가 강했던 거지. 전도. 뭐가 다르지 않다. 당신들이 했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 제대로 된 진리를 따르면 결국 기독교로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것이 바로 헬라 교부 신학자들이에요. 특별히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지도를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가 지금 지중해죠? 그렇죠? 여기 예루살렘이고 이게 지금 그리스 땅이고 여기 분화같이 생긴 거가 이제 이태리 땅이 로마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가 지금의 이집트 땅이고 그렇죠? 그러면 서방도 카르타고 중심으로 일어났잖아요. 터툴리아나 키프리아가 카르타고 사람이었고 동방도 알렉산드리아 그런 중심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부 신학, 본격적인 신학이 시작된 건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시게 보면 아프리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학에 있어서 크기가 되는 거지. 물론 로마 사람들이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동방 신학이 싹 했는데 이쪽을 동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하고 이쪽을 그죠?
특별히 동방은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어디예요? 부산. 그거 같아요. 서울, 부산. 그러니까 여기도 로마, 알렉산드리아 대척점에 있으면서 알렉산드리아가 큰 도시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가 항구 도시로 어떻게 보면 이 항구와 함께 이쪽에 있는 아시아랑 연결하는 곳이잖아요. 그 길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초기부터 상당한 정도 그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고 아주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불타 없어졌다고 하지만 도서관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학문의 중심지고 또 하나는 바로 유대인 철학자였던 필로라는 사람이 이미 기원전 3세기부터 여기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우의적으로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우의적으로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우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필로가 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 중 하나는 뭐냐면 70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70인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당시의 공용어로 바꿨다 이거죠. 70인이요. 얘기했죠. 왜 70인이라고 불러요? 38세 6명씩인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건 2명이지 72명이 각 곳에 들어가서 번역을 해서 나왔더니 전부가 똑같은 번역이었다라는 잊지 못할 이야기가 따라서 71명, 72명 세프트아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이 소개되어 있었고 그만큼 유대인들도 이 지역에서 상당히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헬라교 신학자는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했고요. 이집트 나일강 항구의 무역 도시고 당시 지중해 제2의 도시 로마 다음으로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리스어로 번역했어요. 70인역 세프아딘트라고 하는 것. 또 유대인 철학자 필로가 활약해서 유대교를 그리스 철학으로 재해석하고 유대교를 변증하고 구약 성경을 세계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신플라톤주의의 중심지예요. 신플라톤주의의 중심지. 예. 그 다음에 가톨릭교회의 특징이 적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방교회의 영향에서 좀 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만큼 교리적으로 좀 자유로운 곳이었다. 교리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방교회에서 있었던 교리적인 통일을 이루기는 좀 어려웠다. 모든 신학적인 논쟁은 동방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판테누스라는 사람입니다. 판테누스. 네, 판테누스가 동방에 특별히 알렉산드리아파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알렉산드리아 중심이니까 이 동방 신학자들도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세 명 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판테누스라는 사람은 한 212년까지 살았을 것 같고요. 시실리 혹은 아테네 출신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 별명이 시실리의 꿀벌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실리. 시실리는 어디냐면 아까 그 지도에서 여기 그 이태리 땅인 거 알죠? 그 저기 장화처럼 생긴데 장화처럼 생긴 사람이 여기 공같이 생긴 하나 있어. 시실리아. 이게 시실리. 시실리. 그래서 뭐 여러분 그 게임 영화 보면 그 게임들의 시실리 출신이죠. 시실리예요. 거기 출신. 시실리의 꿀벌이라고 했대요. 판테누스는. 네. 그래서 근데 기독교로 개정 후에 그리스 철학, 특별히 스토아 연구를 계속했어요. 철학을 포기하지 않고 신학을 철학으로 풀어낸 거죠. 개정 후에도. 197년경에 교리문답학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결국 이 세 사람이 교리문답학교, 쉽게 말하면 신학교죠.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교리문답학교에서 대대로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란 얘기는 여기서는 목회자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도에서 복음 전파를 했다. 근데 아마도 인도가 아니라 아라비아나 에티오피아 정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인도에까지 갔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유세비우스 교회사는 313년 이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는 오차가 많을 거예요.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묶은 것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기독교의 가르침과 스토아 철학을 연결하려고 했고 철학을 신학 연구의 보조로서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서 신학을 갖고 난 이후에도 세상적인 학문을 계속해서 공부했다. 신학을 신학 연구의 보조로서 계속 공부했다. 그러니까 표현해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신앙을 세상 학문으로 표현해 보려고 했다. 서로 연결된다고 생각한 거죠.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판테누스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짤막한 정보입니다. 그의 제자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입니다. 왜 이 사람의 이름은 길까요? 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할까요? 다른 클레멘트가 있어요. 네? 왜 알렉산드리아의 아닌 출신이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걸 밝힌 건데 그럼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닌 클레멘트 배운 적 있어요? 석사도 교부가 누구 있었지? 이거 이제 뭐 다음 주 시험이야. 다음 주 시험이야. 교통경이 안 되는구나 봐. 석사도 교부. 로마의 클레멘트. 로마의 클레멘트가 있었잖아. 로마에. 그러니까 로마에도 클레멘트가 있으니까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니까 섞갈리니까 로마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우리 어거스틴 알죠? 어거스틴. 어거스틴 앞에 지역이 어디야? 히포라고 묻죠. 왜 꼭 히포의 어거스틴 또는 히포의 아구스틴을 쓸까요? 어디에? 로마. 네? 영국의 복음을 전파한 캔터버리의 어거스틴이라고 했어요. 캔터베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만약에 중아프리카에서 활동했는데 이 사람이 영국까지 선교를 가면 상당히 바쁘게 살았을 사람이죠. 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전혀. 그러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꼭 앞에 그래서 동일한 이름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어디 출신인 걸 꼭 붙여주는 거야. 히포의 어거스틴하고 캔터베리의 어거스틴은 달라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도 클레멘트가 로마의 클레멘트가 있었어요. 이번 주부터 시험 공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로마의 클레멘트가 있었다니까. 내가 가르쳤다니까. 로마의 클레멘트가 있고 여기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정리를 해야 될 거야. 사람 이름이 막 나오니까 이제 섞갈리죠. 대충 막 어디 가고 언제 가시는지 모르겠어. 시험을 안 보고 싶은데도 중간고사 끊고 가야 돼. 그래야 이게 나중에 기말고사 때 부담이 덜하지. 어떤 사람들은 중간고사 뭐 이렇게 가림을 하고 기말고사 반판 승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반판 승부 잘못하다가 죽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사 같은 게 외우시면 안 되니까 중간고사 끊고 기말고사 끊고 이렇게 가. 얘네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몰아서 그러니까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217년까지 살았습니다. 아테네 또는 알렉산드리아 출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 학문에 대해서 학문적 갈증에서 그리스와 이집트 학문을 연구했고 그래서 불만족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이 사람은 공부하다가 개종한 거예요. 공부하다가. 공부를 제대로 하면 개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로망이죠. 그러다가 아까 말한 판테누스를 만난 거예요. 스승으로 모시고 기독교 교리문답학교의 후임자가 됐어요. 아까 판테누스가 어디 갔다 그랬어요? 인도까지 갔다 그랬잖아. 여기 학교 비었을 거 아니야.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인도로 떠났을 때 감독 데메트리우스의 장로가 되고 교리문답학교 교장이 됐어요. 다시 말하자면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신학들이 교리문답학교에 그 길을 판테누스가 세우고 그의 제자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그 학교에 교장으로 계속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그 당시 감독은 데메트리우스였다. 그렇게 되겠죠. 클레멘트의 사상을 좀 잠깐 보자면 나중에 생애는 세테누스 세베루스 박해 때 카파도키아로 피신했고 예루살렘에 투옥됐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10장 23절. 쉽게 말하면 지혜롭게 피해라 이거지. 박해 때에도 그죠? 그런 내용이죠. 마태복음 10장 23절. 본문이 어떻게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바탕이 지옥하여서 분쟁하고. 그러니까 뭐 박해라는 순교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클레멘트가 생각하기에는 마태복음 10장 23절이니까 피하는 것도 수다. 피하는 것도 주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도망친 거예요. 도망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당장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투옥되고 나중에 순교하게 되죠. 그 기독교를 철학으로 이해했어요. 우리가 말하면 조직신학이나 교회학을 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조직신학이나 교회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철학이라고 설명합니다. 철학이라는 말은 계속 반복하는 말이지만 공부하는 뜻이에요. 철학은 이거는 학문, 과학이라고 할까? 이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뭐 복잡하게 뭐 그런 게 아니라 공부, 세상 학문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로고스가 인류의 모든 지식과 도덕의 근원이 된다. 그가 바로 인류의 교사고 모든 참된 철학의 근원이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세상 모든 학문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이제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죠. 지혜죠. 그것이 바로 인류의 모든 지식과 도덕의 근원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로고스를 파악하기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 실제로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주의하고는 다른 입장이겠죠. 인류의 교사다.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인류의 교사이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죠. 로고스다. 모든 참된 철학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 그리스도다. 이거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원인이 되신다. 세상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지금 앞에는 진리지.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와 선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야. 기독교의 진리는 뭐야? 터툴리안이 생각하듯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터툴리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그죠?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교회와 아카데미가 무슨 상관이 계속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다 그랬잖아. 이 사람들은 상관이 있다는 입장이에요. 상관이 있다.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테네에서 열심히 하면 그게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 맞죠 이게? 세상 학문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선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클레멘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아예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율법이 유대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였잖아요. 그죠? 율법이 있어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옛날에는 그 초등교사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왔죠? 성경에서 초등교사가 아니라 공학선생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초등교사. 쉽게 말하면 초등교사라는 뜻은 이거예요. 옛날 노예제 사회 때에 주인 어른의 아이들이 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주인 어른의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노예 중에 주인 어른의 아이들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가서 공부하면 또 데리고 오는 그런 조금 그래도 뭐라 그래요? 격조 높은 노예가 있었어요. 주인의 자녀의 공부를 책임지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 단어예요. 사실은 그 헬라어 단어가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쉽게 말해서 공부를 초등학교니까 초등과정이니까 뭐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에 데리고 오고 그 아이의 공부를 책임지는 그런 노예에 대한 말이 바로 초등교사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서 결국 뭐예요? 구약이 완결된 것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결됐다고 해서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빨리 알아볼 수 있었죠. 세상 안 믿는 이방인들보다도. 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되고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결국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나갔던 율법이 구원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인간이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됐잖아.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했어.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해.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특권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이에요. 율법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길을 줬어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구원의 그건 안 됐단 말이에요. 길은 안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해보자. 간접적으로 그리스 철학이 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점이었어요. 이건 이런 얘기예요. 철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했잖아요. 똑같은 구조로 세상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학문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당하죠. 쉽게 말하면 세상 학문 잘하면 제대로만 잘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공부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클레멘트는 세상 학문에 특별히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바로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등교사였다면 철학이 그리스 사람들에 대해서 초등교사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세상 학문에 대해서 완전히 탑 중에 하나는 다 다른 입장이에요. 성육신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앞으로 기독론 논쟁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냐면 알렉산드리아는 이런 철학이 발전했고 또 로고스 기독론 같은 발전해서 여기는 나중에 신앙 논쟁할 때 알렉산드리아는 특별히 신성에 대한 강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팔레스타인 쪽에 있었던 안디옥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잖아요. 그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지자로 파송했던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부터 가깝죠. 예루살렘이 더 가깝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 또 예수님과 직접적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안디옥 일대에. 그래서 안디옥에서 형성된 기독론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다 라는 면에 있어서 여기는 직접적인 증거들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고 안디옥은 인성을 강조하는 기독론이니까 그 길 건너에 알렉산드리아는 철학을 통해서 신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걸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복잡한 기독론 논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안디옥 학파는 그리스도의 역사성, 직접 살았던 지역에 계셨으니까 안디옥은 역사적이고 그러니까 인성, 우리 인간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알렉산드리아는 바다 하나 건너서 홍해 하나 건너서 아프리카 쪽에 있는 지역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이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기독론 논쟁은 결국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 사이의 논쟁이었다. 이렇게까지. 나중에 그거는 얘기할 테니까 한번 기억해둬요.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지금 우리 알렉산드리아가 왜 철학적인 개념에 강화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성육신을 인정하면서도 인간 예수에 대한 상대적 요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보다는 철학적인 로고스, 진리 이런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다. 진리로서, 로고스로서 이런 어떤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알렉산드리아에 강했고 클레멘트도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철학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느냐. 기독론이 나오긴 해요. 그죠? 그렇지만 철학과 통하는 것.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인물보다는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보다 더 추상적이고 학문적인 대상의 로고스. 그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지만 지식을 더하면 우월한 지위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면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 받으실래요? 가서 상급도 받으래요. 구원만 받으면 돼. 옛날 공사 목사님들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쓰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면 다들 돈을 받아. 근데 가장 큰 공무원을 얻게 되고 가가지고 개털 모자 쓴다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많이 하면 분별관을 쓴다. 일종의 상급이 있다. 여러분은 어때요? 상급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에서? 왜 그리고 있어?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상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클레멘트의 생각은 뭐냐면 열심히 학문적인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만큼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독교 연기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최고선은 기쁨이나 감정이 없는 스토아 철학에 생각하는 아파테이아의 개념을 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파테이아. 그죠? 파토스란 말이에요. 티아에서 받는 단어예요. 파토스. 열정을 그런 열정이 없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걸 반대말로 페이소스라는 단어예요. 페이소스. 열정을 가지고 막 흔들리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막 움직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죠? 막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 근데 이 클레멘트의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로고스를 지니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잔잔한 물결같이 뭐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막 이렇게 넘치는 게 아니라 잔잔한 호수 같은 상태. 아파테이아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잔잔해지다 라는 것이 기독교의 이상으로 봤습니다. 진짜 그럴까? 어때요? 막 흔들리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 보면 막 화가 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오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잠 잘 자죠? 못 받은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아니 이럴 수가. 근데 어때요? 근데 그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죠. 그건 어떻게?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데 이런 것까지도 다 평정하게 하려면 거의 도통한 거게 돼야 되겠죠. 이 클레멘트가 말하는 최고선은 어떻게 보면 기쁨이나 감정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건 스토아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영적인 지혜, 영지주의와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지혜를 얻는 것과 최고선을 동일하고 클레멘트는 왜 이래 있을까? 왜 유독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복잡한 한문을 끌어들여가지고 한문 열심히 하라고 얘기했을까? 초기의 변증가들의 입장이죠. 그죠? 기독교의 신앙과 체험은 무시할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되고 세상 그 어떤 학문보다도 뛰어난 학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주 저급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상당한 정도의 고등학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마음 없어요? 신학이 정말로 중요한 학문이다. 그 어떤 학문보다도 가장 중요한 학문이다라는 생각. 클레멘트가 가졌던 생각은 같아요. 신학한다 그러면 마치 왜 세상 학문들이 멸시합니까? 신학 그러면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동어 반복하는 사람들이다. 성경 말만 계속 앵무새처럼 외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용어와 표현이 너희들, 세상 학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그셔시하고 있다라는 상당한 정도의 자신감과 또 그런 자부심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클레멘트. 우리가 생각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세상 학문하고 신학을 갖다가 다리를 놔버려가지고 경계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의도는 기독교 학문이 아주 일천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배운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클레멘트의 의도는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바로 아파테이아의 상태에 있었다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랬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불쌍한 사람 보면 마음이 움직이셨잖아요. 마음이 저는 이 대목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움직였어요. 아파테이아가 아니라 페이토스가 있었어요. 예수님. 마음이 움직이셨다. 우시기도 하셨어요. 그죠? 여기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가지고 민망히 우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웃으셨을까?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표현이 있나요?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 근데 예수님이 안 웃으셨을까? 맨날 그냥 할렐루야 뭐 그러고 다니셨을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예수님은 안 웃으셨을까? 예수님 웃으셨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앞에서 웃으시고 웃으셨다는 표현이 없지? 어쨌든 요 클레멘트가 생각할 때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흔들리지 않아야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변화하지 않아야 진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리는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진리는 항상 불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리는 불변해야 된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주변 환경 얘기가지고 변화한다면, 요동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리스 철학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보니까 결국 변화하지 않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마음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있었고 경자들과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까먹으니까 이걸 추상화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었다. 왜? 진리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화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전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세 신비주의의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적어도 판테누스하고 클레멘트는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작곡한 찬송가가 지금 찬송가가 아니라 옛날 찬송가의 103장에 나와 있어요. 현재까지 전해진 찬송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찬송가예요. 그 뒤에 나오죠. 위에 왼쪽에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150년경에서 220년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찬송이 가장 오래된 찬송인지 알았어요? 아니요. 네. 자, 가사 봐요. 천목자 우리 주 사랑과 지위로 이끄시니 승리한 우리 주 그 이름 기리며 성도들 모여서 찬양하라. 작곡은 나중에 한 거예요. 작곡자는 오른쪽에 있죠. 1834년에 오셨습니다. 가사 내용이 클레멘트가 작사한 거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우리 주 능력의 참 말씀 평화의 왕 자기를 낮추사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살리신다. 우리의 인도자 목자가 되시니 천 구주라. 예수는 천 구주.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이끄사 힘 주신다. 이제와 영원히 즐거운 노래로 주를 찬양. 주님의 온 교회 거룩한 우리들 우리 왕 예수를 찬양한다. 이 찬송 아는 사람 있어요?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은데 내가 노래를 못해서 어쨌든 예. 이따가 쉬는 시간 한번 듣자. 네, 클레멘트 천목자울이죠. 가장 오래된 찬송을 작사한 사람. 다음은 아마요 이제 오리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아주 재밌는 사람인데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동방교구의 대표적인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오리게네스. 182년경부터 254년경까지 살았고요. 이 사람은 판테누스하고 클레멘트하고 좀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이었어요. 아버지가 리오니데스, 수사학의 교사야. 말 잘해요. 세티무스 세베루스 박해 때 아버지가 참수당했어요. 아버지가 순교당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감옥에 가셨을 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어머니와 저 때문에 약해지지 마십시오. 신앙을 지키십시오.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같이 체포될 뻔했는데 자기는 체포되지 않았거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겉옷을 못 찾아가지고 옷을 입고 자기도 체포되려고 나갔는데 옷 입고 나가보니까 이미 체포돼가지고 아버지 가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체포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체포되신 아버님이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와 자기 때문에 약해지지 말고 신앙을 지키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아주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엄격하고 금욕적인 진지성이 있었대요.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2절. 왜? 부분이 좀 이상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보좌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좌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좌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았어.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스스로 몸에 이제 뭐 그렇죠? 자기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불구가 된 거죠.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그 카톨릭 천주교가 전파됐을 때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천주교 초기 신자들, 우리 한국 신자들 가운데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생활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주님께 순수하게 나가기 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리겐도 해석할 때 그만큼 진지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이해했던 거죠. 이것이 결국은 오리겐이 기존 교회와 갈등을 빚게 되는 요소가 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클레멘트가 세웠던 교리문답 학교를 재건하고 아까 그 세티무스 세베루스 박해 때 학교가 편폐됐거든. 그래서 다시 교리문답 학교를 재건해서 그 교장이 됐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교리문답 학교를 다니려면 옆에 있는 철학학교에도 좀 가서 공부하고 와라. 그리고 무료로 신학을 가르쳤어요. 개방적이고 학문적인 사람이 상당히 통이 컸던 거죠. 아까도 말한 클레멘트와 판테누스는 다 믿지 않다가 공부하다가 믿게 된 사람이지만 오리겐은 기독교 교인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이제 학문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했던 학문은 뭐냐? 당시 알렉산드리아 주류 철학으로 성장한 바로 신플라톤. 신플라톤주의로 성장했습니다. 신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사실 플라톤의 신이 아니에요. 사실 새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들은 플라톤주의자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플라톤주의자라고 생각했는데 후대에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플라톤이 한 얘기하고 좀 달랐어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라고 붙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책에서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주의의 복원이다라고 얘기한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를 공부 안 한 사람들이 플라톤주의가 복원된 것이 신플라톤주의가 아니라 본인들은 플라톤주의라고 얘기했지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게 신플라톤주의. 그러니까 플라톤주의하고 신플라톤주의는 달라요, 기본적으로. 착각을 일으키는데 본인들이 플라톤주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어쨌든 당시에 주류 철학이었던 신플라톤주의를 배웠어요.
그 당시 아모니우스 사카스라든지 플라토니스, 플라토니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의 플라톤주의의 신플라톤주의의 그 집대성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오리겐. 그 당시에 오리겐이 교리문화학교의 교장으로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던 철학학원의 교장은 바로 아모니우스 사카스 그의 제자인 플라토니우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 학문을 위해서 그 철학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와라. 신학하는 너희들 가서 철학 공부하고 와라. 이렇게까지 권장을 했어요. 신플라톤주의를. 예, 플라토니우스의 스승인 아모니우스 사카스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철학을 의무교육, 교양을 많이 가르친 거지. 이게 바로 오리겐이에요. 나중에 오리겐이 가이사라를 방문해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그 선지 순례를 한 거지. 네, 가이사라를 방문했어요. 215년과 230년에 두 번 방문합니다. 그런데 215년에 처음 방문했을 때 가가지고 이제 오리겐이 철학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을 쭉 가르쳤어.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나 15년 전에 230년에 또 갔어. 목회를 아주 잘하죠. 쉽게 말하면 자기 제자들은 다 목회를 해가지고 이제 장로들이 됐어요. 목회자들이 됐어요. 근데 이 오리겐은 뭐야? 여전히 교사야. 목사들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르에 있던 자기 제자들이 스승님 15년 전에도 와가지고 우리에게 신학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들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스승님께서는 아직도 목사 안수 못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급조해서 모여서 목사님들이 거기서 목사 안수를 줘버렸어요. 우리에게 학문적으로도 충분하고 또 그만큼 성숙하겠다고 생각하고 또 스승이니까 목사님 몇 분이서 목사 안수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그 소식이 어디 알려졌냐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아까 데메트리우스 감독에게 알려졌어요. 데메트리우스는 그렇지 않아도 신학교에서 너무 자유분방하게 가르치는 오리겐에 대해서 불만스러웠는데 이게 자기 관할 아니야. 내가 내 관할이 있다는 데메트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니까 내 관할인데 여행 갔다가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 관할이고 목사 안수를 받아도 내가 줘야 되는데 어디 딴 지역 가서 받아왔냐. 여기에 또 하나 구실을 당했는데 너는 육체적으로 불완전한 사람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게 발목을 잡은 거지. 적어도 이제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몸이 불편한 사람은 목회장 못 되잖아. 제사장이 못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발목을 잡았어. 오리겐이 결국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자기 상관이지 데메트리우스 감독에게 분노를 사게 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추방당합니다. 더 이상 그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게 되고 그 말년을 다시 가이사랴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거기서 강의와 선교를 하다가 250년 대시안 황제 박해 때 투옥되고 풀려났는데 251년인가 바로 사방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고문이 후이쪽으로 결국은 순교당을 했죠. 오리겐의 그럼 신학이 삶은 그런데 오리겐은 어떤 신학을 했는지 볼게요. 처음에는 성서신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오리겐이 처음 시도한 건데 참 재밌는 시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서 원문 비평했는데 어떻게 났냐면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6중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각각의 버전들을 끌어모았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번역인데 창세기 1장의 내용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알죠? 성경 번역을 하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번역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쭉 비교를 한 거예요. 아주 기계적인 비교를 한 거야. 지금 생각하면 성서 비평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디는 이렇게 따르지만 어디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다. 설교할 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RSV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NIV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뭐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다. 특히 대체적인 게 뭐 메시아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다.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그런 단어의 차이점들에 주목했어요. 그러면서 원래의 뜻은 이 중에서 어느 쪽의 본문이 보다 더 원래의 뜻에 가까울까를 추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서신학에서 하는 바로 그 작업을 본인이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사중력, 그리스어로만 된 것, 사중력을 여러분 그거 한번 해봤어요?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장별로 그거 해봤어요? 성서신학에서 그거 숙제 내주던데. 그거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그걸 컨코던스라고 하지. 컨코던스 작업을 해보면 여기서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는데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얘기 같지만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차이점을 하게요. 상상수업을 하더라도 마태복음 5장, 6장, 10장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이니까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1장이냐면 어디서 말씀하신 거겠죠? 평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평지 설교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 그럼 어느 게 맞아요? 예수님은 산에서 하셨어요? 평지에서 하셨어요? 이게 복음주의적인 대답이에요. 산에서도 하셨고 평지에서도 하셨고 이게 복음주의적인 대답이고 자유주의적인 해답은 뭘까?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학적인 입장이 그 본문의 차이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고 4,000명을 먹이고 7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럼 도대체 이것은 어느 얘기가 맞아요? 4,000명이 5,000명이야. 우선 거기서부터. 그 7개 남았어, 12개 남았어. 이런 거. 자유주의자는 어떻게 볼까? 둘 중에 하나는 틀렸던지 왜곡됐다고 생각해요. 자유주의자는. 복음주의자는 어떻게 이해해요? 예수께서 2번 만드셨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쪽에 가서는 4,000명 먹고 이쪽에서는 5,000명 먹였고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입장을 가질 수가 있죠. 그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의 문제이지만 적어도 성서 본문을 비교해서 보는 건 참 중요하다. 나이가 뭐라도 여러분이 복음서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좀 이렇게 뭐죠? 장별로 그다음에 그 4개의 성경을 구분해서 보는 훈련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 성경 설교할 때 상당히 풍성해집니다. 내용들이. 여러분의 신학적 입장이 더 공고해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그래서 꼭 보면 마태복음도 보면은 병행구가 있잖아요. 이것은 마가복음 어디에 나오고 이것은 뭐야 누가복음 어디에 또는 요한복음 어디에 나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게 이제 오리겐에 있어서 처음으로 시도된 거니까 상당한 정도 탁월한 학자인 거지. 이렇게 보면 성서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성서 각본에 대한 주석을 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까지 달았는데 32권인데 요한복음 1장 1절만 달았는데 그게 한 권이래. 요한복음 1장 1절 가지고 할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죠. 한 권의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그 마르트의 로마서 주석 봤어요? 아니 도서관에서 보면 되지. 나 좀 한번 빌려봤는데 실제로 로마서 1장 1절을 갖다 마르트가 썼는데 어마어마한 분량이더라고요. 이제 신학적인 대가들은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뭐 한 본문 갖고 설교하라고 해도 한 20분이면 할 말이 없던데 생각이 짧은 거지. 아는 게 없으니까 뭐 한 20분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서 설교를 끝내는데 이 사람들은 뭐 요한복음 1장 1장보다 큰 거를 썼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작업, 이런 작업에서부터 해가지고 기초가 돼서 했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돼야 돼요. 성경에 있어서만큼 여러분 전문가가 돼야 돼요. 다른 것보다 우리 신학과 출신들이 그거잖아. 우리 목회하면서 여러분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어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돼요. 많이 읽고 비교해서 읽고 중요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그런데 경험에 의하면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려면 설교를 해야 돼요. 사실은.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읽는 것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읽는 게 좀 차이가 나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읽는 것은 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설교를 하면 그래도 진지하게 읽게 돼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성도들 앞에서 이런 말 할 자격이 되는지도 돌아볼 수 있고 적어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삶을 반추해보자. 여러분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꼭 설교를 하세요. 응? 아유 자격이 없습니다. 공부 안 돼. 이제 1학년인데 뭐 합니까? 그 1학년 설교 들으려고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서 여러분 수준에서 하라고 한 거지 뭐 갑자기 뭐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설교 기회가 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늘어요. 설교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만큼 삶이 하나님 말씀에 가깝습니다. 평생 여러분이 목회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할 거예요. 그죠? 적어도 목회하게 되면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합니까? 주일날 설교할 때 주일날 하지, 금요일날 하지, 새벽 예배 또 7번 하지, 10번 기본 그죠? 기본 10번 하는 데다가 또 갑자기 와서 설교해달라는 구역 예배.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짜야지. 구역 예배는 구역 공과를 돌려야 되고 좀 이제 그잖아.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뭐 설교의 계획을 짜는 게 참 어려워. 그래서 주일날은 주일날대로 쭉 나가고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나가고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나가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오전 예배는 제가 설교했지만 오후 예배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날 제가 집중한 설교는 주일 설교밖에 없는데 2번 설교 준비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 한계가 아니까 부교육자들은 좋아했죠. 같이 하니까. 수요일날은 제가 설교하고 금요일날은 이제 부교육자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그런 몇 가지 일이 나눠서 하니까 조금 덜 힘들긴 해요. 새벽 예배는 전적으로 제가 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벽 예배는 내가 기도하러 나와야 되니까 근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누가복음부터 계속해서 연속 설교를 주일날 하고 수요일날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고 구역공간 구역공간에서 금요일날은 이제 아무래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기도에 대한 것 집중적으로 하고 새벽 예배는 주로 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도 영어로 된 주석서 보고 했습니다. 새벽 예배 준비할 때. 그러니까 웬간한 한국말 주석서는 여기저기서 다 주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각도에서 좀 보게 하려면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도 좀 일찍 일어나서 길게 않으니까 뭐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 정도 영어 원서 보고 이제 내 나름대로 해석한 것 가지고 올라갔어요. 저한테 있어서 영어로 됐던 주석서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번역을 하면서 내가 잘못 번역하든 잘 번역하든 내가 단어를 선택하잖아요. 한국말을.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체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 된 거는 그 단어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쓰고 싶어. 어떤 데는 예화까지 있거든.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일부러 번역 안 된 본문을 저는 택해서 성경 본문하고 같이 비교해서 읽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주일 설교는 영어 주석을 봐요. 다 좋은 주석이 있어. 한국말 주석. 그렇지만 한국말 주석을 읽으면 내가 거기에 오염이 돼. 그 부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주석을 보면 단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한국어 단어를 내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게 도움이 많이 되죠. 개인적으로는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뭐 본문들이 다 단순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훈련을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석서가 아무래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본문들도 아니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어 본문을 쭉 읽는 훈련을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를 오래 해가지고 누가복음을 하면 누가복음 주석서 하나를 띈 거죠. 그죠? 시편을 하면 시편 주석서 하나 띈 거고. 그러니까 같이 공부해 나가니까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그때 모토가 그거였거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리바이벌은 없다. 매번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을 내가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목회를 안 하니까 뭐 리바이벌 하지. 어디서 훨씬 얘기하면 여기 가서 똑같은 거 하고 여기에서 똑같은 거 맨날 그거 하거든. 어떤 설교는 한 30번을 해서 미안하더라고. 내 생각은 이제 청중이 바뀌니까 아무런 이거 없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옛날에 어디선가 저기 찍고 있더라니까. 그러고 나서 어디서 만났는데 내 설교를 인터넷으로 봤다는 거야. 그 속으로 그 설교 이제 못 쓰겠다. 그러니까 찍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목회를 할 때는 새로운 거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일 답답할 때가 수요일날에 수요일날 예화 같은 거 아껴야 되는데 주일날 터뜨려야 되니까
그런 게 어려워요. 힘 조절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그러니까 목회를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좋은 목사는 아니었지. 수요일날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주일날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성교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예화는 주일날 써야 되고 이 예화 정도만 써야지 수요일날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고민스러워요. 설교가 많으니까 대단한 설교를 줄이는 게 좋겠고 줄일 수 없으면 서로 나눠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저는 어떻게든 목회하면서 좀 제가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좀 나눠서 예, 결국 성서를 신적 계시의 총알로 이해했다. 특별히 우의적인 해석을 했다고 했어요. 알레고리한 해석. 오리겐이 아주 전문적인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 본문은 바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있고 본문 그대로는 그걸 조금 그 다음 차원을 넘어가는 도덕적인 이해 차원이 있고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결론까지 내줘야 된다. 특별히 신약 본문보다는 구약 본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했죠. 그래서 말시온과 같은 구약 본문을 버리려는 사람들의 경향에 반대해서 구약 성경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 알레고리한 방법이 물론 설교에서는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꼭 어떤 것을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꼭 의미를 부여해야 되니까 단어가 반복된다든지 어떤 숫자가 반복되면 그 숫자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죠? 왜 유독 셋일까? 예를 들어서 이런 해석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그죠? 3명이 방문해요. 삼위일체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3 나오면 삼위일체 뭐 둘 나오면 예수님의 신성관에서 무조건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구약 부분이 다 그러진 않을 거야.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그 알레고리하게 해석하려고 갖다가 숫자만 나오면 갖다 붙이는 거야. 뭐 비슷한 거 신약에서 뭔가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무리일 수 있죠. 숫자나 어떤 단어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우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구약 본문이 우리의 것이다. 이 유대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라고 또 구약의 중요한 본문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되는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가능했다. 이 오리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역사적인 부분이 있다, 도덕적인 부분이 있다, 신학적인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내렸던 재앙 10번째 재앙이다. 뭐죠? 장자가 죽는 거. 장자가 죽는 거. 그런데 그 사건이 있었어. 그죠? 마지막 재앙. 그 역사적이고 그게 바로 6월절의 유래가 되잖아요. 그죠? 무교범을 먹고 문절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런 역사적인 기원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르면 살고 안 바르면 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본문이 역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양의 피를 문절주에 바르면 살고 바르지 않으면 죽고 어딘가 행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첫 번째는 역사적인 기원을 설명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산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고 세 번째는 신학적인 의미는 뭐예요? 그런데 그것은 신약의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하는 거다. 신학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에 대해서 삼중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죠. 바로 모세가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다 라는 것이 역사적인 것이라면 그래서 실제로 장자들이 전부 죽었다 라는 게 역사적이라면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살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 그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상당히 우위적인 해석이죠. 성경적인 해석. 역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신학적인 것. 대개 여러분이 구약에 대해서 들을 때는 이런 해석이 아직도 성행할 거예요. 구약 본문이 어렵기 때문에. 역사적인 맥락만 보자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적인 이해 이상의 영적인 해석을 추구했다. 영해를 한다고 해요. 알레고리가. 영해가 그럴듯하게 들리고 이게 핀트가 만나면 야 대단한 신호한 뜻이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내가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지 상상의 나래를 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적인 해석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명백한 것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을 뭐 숫자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다. 3은 3일체다. 뭐 이렇게 갖다 붙인 거. 뭐 이런 시가 나오면 무조건 12집하다. 뭐 이런 경우에 항상 문맥에서 따져봐야 안 된다. 그냥 일어난 사건인 거야. 그냥 근데 그걸 갖다가 너무 숫자나 그냥 말이다. 제일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죠. 그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서 여관에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서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돈을 2냥을 주죠. 여관 주인에게 돈을 동전 2개를 줘요. 뺀지가 2개니까 뭐야? 그걸 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건 여기서는 구약과 신약. 내게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해서 그래서 병에서부터 낫으려면 구약과 신약을 다 같이 읽어야겠고 이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게는 구약과 신약. 항상 그렇게 짝을 이루는 것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거죠. 동전 2개 정도를 치워줬다. 그 얘기지. 근데 그걸 갖다 지나치게 꼭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하면 과한 해석.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알레고리 한다예요. 보리변이 바로 그런 방법을 열었어요. 근데 결국 그 신학적인 해석을 추구했다는 것은 뭐냐면 보편적인 진리가 성경 곳곳에 묻어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성경 곳곳에 보편적인 진리가 숨어있다. 이것이 바로 의정원 해석의 내용이고 특별히 구약 본문이 신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은 촛불이에요. 신플라톤주의 그럼 촛불을 생각해야 돼요.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 촛불. 앞으로 이제 신플라톤주의 그럼 촛불을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을 거예요.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의 생각에서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세상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을 플라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했어요. 플라톤은 세상을 어떻게 봤어요? 이원론으로 봤죠.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현실계, 현상계가 있다. 이렇게 봤죠.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철학은 이원론이지. 그렇죠? 이원론이에요. 신플라톤주의는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이데아 세계와 이 현상계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 플라톤이 생각하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세계와 이 세계. 뭐 신화로 좀 뭐냐면 레테란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 다시 말해서 저 세계는 진리의 세계고 100% 모든 것이 완벽한 세계지만 이 땅은 그림자의 세계고, 이게 진품이라면 이건 뭐예요? 가짜, 모방하는 거다. 카피본. 여기는 진품, 여기는 카피본. 이렇게 본 거죠, 세상을. 여기는 동굴 밖의 세계라면 여기는 동굴 안에서 동굴 안에 있으면서 그림자를 통해서 이렇게 동굴 벽에 붙여진 걸 보는 정도의 차원인 거예요. 근데 몸이 묶여 있어. 나갈 수도 없어. 진짜가 뭔지 몰라. 진짜 그걸 보려면 사슬을 풀고 밖에 나가서 햇빛 아래 돌아다니는 걸 봐야 진짜 세계야. 그게 이데아의 세계인데 우리가 현상계는 어떻게 해요? 동굴 입구를 등지고 앉아가지고 단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야 저게 사람이구나. 모른지 이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추측하는 정도밖에 안 돼. 그림자 보면서. 그게 우리 현상계고 실제로는 저기 동굴 밖이 진짜 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플라톤의 생각이죠. 철저하게 둘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 두 세계가. 근데 이 플라톤주의자, 신플라톤주의자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심연이 아니라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자가 있는데 원피스예요. 일자가 있는데 사실은 이 빛이 촛불에서부터 이렇게 파장이 퍼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말하면 룩스가 있다 그렇게 빛이 촛불에서부터 나올 때 촛불에 가까운 쪽이 제일 밝겠죠. 네. 그 다음에 점점 멀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고.
자, 여기는 어둠이. 점점 더 여기보다 저기가 더 어둡고 거기보다 저기가 더 어둡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왼쪽은 오른쪽보다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이쪽은 밝겠죠. 여기보다 여기가 더 밝을 거고 여기보다 이쪽이 더 밝겠죠. 그리고 여기보다는 사실 일자 그 자체가 가장 밝을 겁니다. 이 빛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세상이 생긴 원리는 빛에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파생되어 생긴 것인데 그 생긴 구조를 보면 이 일자에 가까울수록 이 빛에 가까울수록 더 밝고 더 영적으로 뛰어나고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로부터 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이 나오고 또 그거보다 못한 천사들이 나오고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나오고 인간보다 타락한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자연 사물들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여기에 마귀가 있다. 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이 플라톤주의 세계관에서 보면 지혜는 영보다 더 밝겠지. 왼쪽에 있으니까. 일자에 가까운 데 쉽게 말하면. 이건 뭐 오른쪽으로도 그릴 수 있지만 어쨌든 일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밝고 천사는 인간보다는 어때요? 더 밝겠지. 그러니까 더 선하다고 보죠. 그렇지만 일자의 영보다는 타락한 걸로 볼 수 있죠. 인간은 짐승보다는 선하지만 밝지만 천사보다는 타락한 존재로 설명이 됩니다. 계속해서 악한 세계까지. 실제로 플라톤의 이원론에서는 이 악한 세계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 이렇게 대립 구도가 분명한데 이 신플라톤주의에서 생각해 악은 어떤 형태예요? 악은 어둠인데 근데 그 어둠은 여기보다 더 어두운 데가 있잖아. 여기보다 더 어두운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끝이 없지. 그럼 이 악은 어떻게 설명하지? 심연이지. 경계가 없는 심연. 아까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어거스틴은 그걸 어떻게 뭐라고 말했어요?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선한 것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악한 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왜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생각했어요? 신플라톤주의의 생각을 갖고 본 거죠. 플라톤의 생각으로는 악의 실체가 있고 선의 실체가 있다고 보지만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의 생각이 입각해서 결국은 빛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악한 것이다. 결국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악의 실체는 없다고 보는 거죠.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악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그러죠. 어거스틴의 생각은 신플라톤주의의 생각은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우리는 오리겐은 거기에 대해서 이걸 그대로 갖다 말했어요. 일자는 하나님이겠죠. 그냥 갖다 그 구조를 갖다가 성경적 영어로 지혜는 누굴까요? 그리스도겠죠. 영은 성령일 테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따라 같은 형태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만 성경적인 용어로 바꿔서 결국 악은 선의 결핍으로 그리고 이 두 세계가 나뉘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간 존재에 있어서 인간이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